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에 관한 의미를 여러분하고 나누려 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은 의미는 무슨 장풍을 쏘려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성령을 우리는 왜 받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장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만이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중보해 주셔가지고 아는 거죠. 왜? 성령도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간에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내 안에서 또 나를 또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중보자라고도 얘기하죠. 그 중보자가 뭐죠? 그 가운데 서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중보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그 영이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뭔가 어떤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존재가 아주 두려운 존재, 아주 두려운 어떤 존재로 그렇게만 인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세상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또 아시죠. 왜? 내 속에 거하시니까 나를 또 가장 잘 알아.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죠? 근데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몰라.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죠? 그러나 내가 나를 정확히 보지를 못해요. 성령이 나를 보시는 거야. 성령이 나를 보시는 거야. 성령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프리즘을 가지고 나를 또 들여다봐야 돼요.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눕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몰라. 근데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를 성령께서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도 알아야 돼요. 너무 구름 위만 떠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영적인 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으로 온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줄도 알아야 돼.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근데 꼭 이것이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뭐 신비한 것을 보는 것만이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가 그 관점을 갖고 볼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끔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유, 그냥 뭐 재수 없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아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어떠한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했지만,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왜 일어났죠? 왜 저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죠? 하나님 이게 왜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필요해요. 아유, 그러면 그러는 거지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이게 왜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찬미가 이제 제주도 상품권 그거 받고 싶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얘기했다 싶은 거야. 안 되면은 어때? 안 되면은 실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뭘 기도했다? 하나님, 갈 분에게 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받을 분이 꼭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 받을 분이 받게 된 거야. 우리 소망교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사님, 정말 받을 분인데 받았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 우리 하나도 안 된 거야.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아주 엄한 사람이 좀 된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을 딱 보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마트 상품권도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것도 못 받았어.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다면서 그걸 사모님한테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드리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덕분에 그 상품권 받아서 이제 장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 주사랑교회 이은석 목사님 가정 이러고 내가 받으면 여러분 내가 추첨통 들고 있다가 내가 받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받을 분들이 받으니까 다 좋아서 가는 거야. 막 콧노래 부르면서 가더라고. 막 쌀들 받아가지고 가고 다들 기뻐서 송년회 이런 거 따뜻한 행사가 있어서 너무 따뜻한 연말을 보내네요.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쌀도 주시고 뭐 멸치도 주시고 이렇게 돼서 목사님들 다 기뻐서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일 하나도 왜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배워버릇하는 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런 걸 하나하나 세세히 기도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컨펌을 받아버릇하는 사람들이 이 피드백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나만 기도를 하고 끝나.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 그 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 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 네온 사인이 가득한 그런 그 술집 골목을 딱 지났더래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뭐 술 취한 사람들 막 비틀거리면서 걷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그 술 취한 남자 꽥꽥대고 있는데 그 거리에서 있는 그 남자가 이게 뱀이 칭칭칭칭 그 사람을 감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렇게까지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들을 볼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다 이것이 이제 귀신의 농간이다 이렇게 보면은 또 위험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작은 사건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세 번째 의미가 뭘까요? 읽어볼까요? 다 함께.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맞춰졌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회를 21일을 해요. 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 하늘에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21일이나 기도로 씨름하다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보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을 하는 게 거기서 따온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의 세력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놓치게 하는 영의 세력이 있고 설교만 하면 그냥 자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10년을 자는 거야. 10년을 자. 10년을 자는 거야. 여러분 또 주의 말씀을 보는데 그 주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깨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 이게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이게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뭐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의 기도는 영의 싸움이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38선에서 우리 군인들이 적국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지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지키는 기도다. 지키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로 나가는 거야. 다 기도로 나가는 거야. 저는 주사랑교회를 향해서 여러 곳곳 부분들을 세밀하게 기도하는 거야. 왜? 어디 새지 않게. 여러분 네덜란드 뚝방이 왜 무너졌어? 뚝방에 구멍이 나니까 무너졌잖아. 여러분 이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이게 영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다 함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악한 영들과 이렇게 표현하죠.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력들이다.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돼요.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동안 어떤 일을 하셨다? 바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 크게 이 세 가지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영적인 일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30%는 이 영적인 부분에 할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초에서 귀신을 쫓잖아요. 도초에서 귀신을 쫓잖아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 걸린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귀신의 농간 속에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또 질병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야.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질병도 연관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서 기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싸움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오늘날 악한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이에 관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마귀가 보여요? 귀신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우냐는 얘기야. 뭐 그 허공에다 대고 우리가 다름질을 하나요? 그렇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서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적해 나갈 건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고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먼저 여러분하고 나누려 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먼저 16,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게요. 보시고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이제 진행한 것이 바로 그 아테네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위로 올라와서 이제 고린도, 그 다음에 베레아,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 유럽 지역으로. 그래서 데살로니카를 거쳐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죠. 그래 빌립보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자색 장사 루디아가 있죠. 그래서 루디아가 개종을 하는 바람에 그녀의 집을 이 교회로 활용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하죠. 빌립보서가 뭐죠? 빌립보에 세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영험한 귀신 들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무당 소녀가 있는데 아주 점괘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당도 잡신이 들린 무당이 있고 만신이라고 해서 아주 센 귀신이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아주 영험하게 팍팍 집어서 맞춰요. 집어서 맞추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지금 TV 프로까지 무당들이 진출을 해버렸어. 난 못 보겠더라. 그 꼴을 못 보겠더라. 이제 무당이 나와가지고 젊은 남녀가 만나는 거를 막 점지를 해줘, 지가. 그리고 뭐 배우를 앞에다 놓고 그 관상을 보고 뭐 얘기를 하고. 와, 진짜 지금은 이제 완전 푸닥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무당들이 엄청나게 진출했어. 막 요만한 애까지 나와가지고 뭐 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 빌립보에서도 아주 영험한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있는데 이 소녀가 엄청나게 잘 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주들이 돈이 되는 거야. 돈이 되다 보니까 이 소녀를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영업하다는 증거가 뭐죠? 바울을 알아봐. 그래 여러분, 무당 중에도 영험한 무당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정궤를 딱 놓는데 그러더래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지? 빨리 나가! 정궤 안 보이니까 빨리 나가! 그런데요.
영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 알아맞혀.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 알아. 성령의 사람은 알아맞혀. 왜냐면 그 사람도 그래. 너무나 센 신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알아봐. 그러니까 이 소녀가 바울을 보더니 알아보더니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점을 안 치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다 맞는 말로 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말하는 그 말은 악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씩 웃으면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씩 웃으면서 뒤에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악한 영에 휩싸인 이들의 말은 오히려 믿는 자를 괴롭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못 견디겠는 거야. 막 괴로운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그냥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그 소녀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우리 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죠? 여러분, 귀신은 귀신일 뿐이야. 귀신의 본성이 뭐죠?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야. 여러분, 이 무당들, 조상신 부르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전부 다 가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한 자로 여겨요. 이 더러운 영들이 사람에게 접신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짓을 하면 우리 사람은 집과 같아서 무엇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지 악령을 모시고 사는지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참지 못하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냥 귀신이 즉시 나가버려서,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죠?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 2차 전도 여행 빌립보 곳곳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는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언제 주목을 하냐? 내 돈줄이 끊어지니까 그제야 비로소 바울과 실라를 보는 거야. 여기 19절에 뭐라고 해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붙잡는 거야. 이 사람들을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여기 주사랑교회가 있고 없고 관심 없어요. 말들은 그냥 뭐 교회가 안 보인다 그러는데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 뭐다? 내 돈줄하고 연결돼 있을 때, 나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때 주목하는 거야. 그때 주목하는 거야. 이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내 돈줄을 사도 바울이 끊었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는지 20절에서 23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붙잡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위험한 사상을 전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붙잡아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치고 감옥에 가두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이놈이 내 돈줄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저 감옥에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연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상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이 말씀 뭐다? 이 말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뭔지 하나님 뭔지 관심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채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점치는 소녀가 됐든 그게 통일교가 됐든 그게 무당 푸닥거리가 됐든 내 욕망과 내 이 세상에 사는 내 우상을 채워주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오케이, 에브리바디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연찮게 내 돈줄을 끊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만 안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격당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뭐다? 온 세상을 사단 마귀가 어떻게 쥐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죄는 정욕을 먹으며 자라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사탕을 던져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사탕을 던져주는 거야. 야, 이게 돈이 돼. 이게 너의 성공이 돼. 이게 너의 커리어가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너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너 즐겁게 호사를 누리며 살 수 있어. 정욕을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그 정욕을 받아먹으면서 죄는 엄청나게 우리 속에서 커져가는 거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사단 마귀는 적절하게 던져주는 거야. 적절하게 그들의 욕망을 던져주는 거야. 백수는 백수대로의 욕망을 던져주고 성공한 아주 대기업의 큰 부호들은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고 벌 수 있는 길을 향해서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나가. 어마어마한 그 욕심들을 채워나가며 살아가는, 모두 다 채워나가.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의 욕심을 추구하고 살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의 욕심을 추구하고 살면서 그 욕심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제가 이 디스크가 있었잖아요.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물리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았죠. 그래서 잘 안 낫는데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벌침을 맞으라고 그런 거야. 벌침을 맞으면은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벌침을 갖고 왔어요. 벌침이라는 게 뭐냐면 벌을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이 여기 손가락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다 벌침을 한번 놨는데 다음날 손이 부어가지고 뚝뚝 이렇게 된 거야. 저도 허리를 여기를 맞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핀셋으로 벌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 엉덩이 있잖아요. 엉덩이 있는 데를 제 허리 쪽에다 이렇게 대. 그러면 요 벌이 이렇게 있다가 그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 그걸 찌르고 아따고 이렇게 그러면 엄청 아파. 그게 벌독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픈데 시원해. 그래가지고 벌침을 한참 맞았어요. 근데 벌을 어떻게 갖고 오나 이렇게 봤어요. 그래, 아니 벌이 그냥 통에다 넣으면 죽지 않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래. 근데 성냥갑 같은 거를 딱 여는데 성냥갑을 이렇게 딱 열어. 그때 벌이 한 10마리, 20마리가 있는데 이 벌을 안 죽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다가 박하사탕을 하나 딱 넣어놔. 그 성냥갑 안에다 박하사탕을 딱 넣어놓고 딱 닫아놓으면 얘네들이 그 박하사탕 그 꿀을 빨아먹으면서 사는 거야. 그 사탕을 다 먹으면 벌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를 가져다가 또 벌침을 놓으며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성냥갑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그들에게 알맞은 정욕을 던져주면서 그 정욕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관심도 없어. 구원? 관심도 없어. 그냥 이 세상의 우상을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거야. 교수는 교수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많이 한 대로, 공부 못한 놈 공부 못한 대로, 힘든 일 하는 사람 힘든 일 한 대로 각자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모두 다 그 욕심을 부리며 살도록 사단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 점치는 소녀를 둔 포주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 욕망과 죄의 카르텔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대한 조직화되어 있는 이 카르텔을 이루며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을 볼게요.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무속인들, 무속인들의 연간 매출액을 살펴보니까 1년의 매출액이 공식적으로 1조 4천억 원, 비공식적인 그들의 매출은 10조에 달한대. 10조를 버는 거야. 이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20만 명이었던 무속인들이 지금 현재 80만 명 정도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유명 무속인들의 경우 하루 매출이 6천만 원, 1년 매출이 60억 원. 혼자서 점치면서 60억을 번대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지금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정선에 가보면 카지노가 있죠. 저 강원랜드 거기 있잖아요. 저희도 이쪽에 우리 교육자회를 그쪽 그랜드 호텔 쪽에서 하면서 한번 저도 가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지하를 갔더니 영어로 카지노 써 있어. 난 몰랐지. 그랬더니 봤더니 막 거지꼴한 사람도 있어. 막 맨발에 막 이렇게 막 노숙인 같은 사람들 있고 막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 한 8시 55분쯤에 아침밥을 먹고 이렇게 딱 나왔더니 사람들이 딱 이러고 딱 있는 거야. 그랬더니 9시가 딱 되니까 개장이 되니까 그 나이 먹은 60대에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100m 달리는 거 막 달려. 왜? 좋은 그 빠찡꼬 그거 잡으려고 막 또 들어가는 거야. 아유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카지노에 아침 9시 개장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이 건물이 한 채예요. 카지노가. 24년도 이 건물 한 채의 매출이 1조 4천억 원. 그러면 여러분 과천에 경마장이 있어요. 말밥 주러 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 너 어디 가? 그러면 나 말밥 주러 가. 왜? 경마장 가는 거예요. 말밥 주러 가는데 2019년도 과천 경마장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요? 7조 3,900억 원. 그러면 여러분 우리 5천 원 주고 사는 로또 한번 볼까요? 로또의 최근 매출은 6조 원. 지금까지 로또 누적 매출액은 84조 원. 그럼 지금 돈은 어디로 몰리고 있나요?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죠. 자, 비트코인 시장의 거래량 세계 1위가 어디게?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어디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1등이야, 1등. 돈 모으면 여기다 다 넣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떨어졌어요. 1억 5천 하다가 지금 1억 2천, 3천으로 떨어졌대. 자, 비트코인. 국내 5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얼마일까요? 하루 동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액이 24조 원이래요. 하루, 그러면 여러분 주식 시장도 한번 볼까요? 주식의 하루 거래 금액은 얼마일까요? 하루. 10조에서 30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5년 하루 평균 16조 원. 3분기까지, 25년 3분기까지 지났죠, 지금? 3분기까지 31조 원이 매출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25년도 정부 예산이 얼마일까요? 673조 3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 600조 중에 30조가 왔다 갔다, 20분의 1에 달하는 그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이런 온 시장, 이게 다 뭘 말하죠? 돈 되는데. 돈 되는데 찾아다니고. 혈안이 돼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공장장들은 공장장대로 각자 자기 속한 곳에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리를 상쇄시키고 이들의 욕망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안점을 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다? 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것이구나. 온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마주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여기에 없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온 세상에 있어요. 온 세상이 우상 속에 사로잡혀서 온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싸움이다. 하나님, 온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 이렇게 가다가 다 멸망당하는데, 자신이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이들의 정신과 이들의 관심과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싸움을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가 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사탕통에다 사탕 넣어주고 이들이 사탕 빨아먹으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70억의 인구들이 전부 다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그들의 성냥갑 안에다 사탕을 던져놓고 각자 박하사탕 빨아먹고 사과사탕 빨아먹고 그 계피사탕 빨아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게끔 만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뭐다? 내가 멸망당하는 것도 모르고 밀리면서 그 온갖 한몫 잡는 일을 향해서 모두 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고, 잘 나가고 싶었고, 온 세상 속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 거대한 그룹으로 사단마귀가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체계 안에서 사람들은 속해서 전부 다 자기만의 성냥갑 안에서 그 사탕을 빨아먹고 그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실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왜 부어주셨나요? 이 싸움 하라고 여러분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어디 가서 나무뿌리 붙잡고 방언 좀 하려고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영의 프리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면서 보고 계신지 우리도 보라고 영의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영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이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의 세계는 무너질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로잡힌 자 중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해 나가는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급파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 하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 이 거대한 카르텔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로잡혀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이 취한 곳에서 어떻게 이들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영적인 일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므로 의미가 있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영의 사슬들을 하나님께서 격파하시고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것을 해나가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옷 찢기고 빌립보 감옥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간수장이 탈출한 줄 알고 막 자살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뭘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권이 무너지자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간수장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면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유력한 자도 아니지만 여러분은 뭐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 이 영의 사슬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줬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저도 꽉 들어차가지고 사는 거예요. 꽉 들어차고 사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나 봐요.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손을 들 만한 의욕도 없어. 손도 이렇게 들기가 싫어. 이러고 있는. 왜 나한테 우울증이 왔을까? 몰랐죠. 근데 우울증이 오는 것이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을 하나님이 끊어내고 있는 거더라고. 너무 마음을 짓누르니까 괴로워서 기도 안 하면 못 살겠어. 수요일 날 저녁에 헐떡거리면서 십자가를 찾다가 십자가 보이는데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서 앉아버렸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밀려오면서 그냥 지금껏 살았던 눈물 중에 제일 많이 울었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방언이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주의 종으로 부른 놈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돈 벌겠다고 그러고 사냐? 그러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더니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도 계시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그 자녀가 우울증이 왔다는. 여러분 우리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이거 우울증 없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더 우울해야 돼. 더 우울해야 돼. 더 조울해야 돼. 더 조울해야 돼. 고생 좀 해야 돼. 그렇게 고생해야 세상의 욕망이 끊어져. 세상 욕망 끊어내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거야. 이렇게 잡아가지고 끄집어내고 있는 거야. 세상 속에서 막 끄집어내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 죽어갈 때 어떻게 구출해요? 배 타고 가면서 물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엉덩이 잡고 머리채 잡아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잖아요. 우울해야 돼. 우울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 왜 지금 자녀들이 우울하고 왜 자녀들이 지금 힘들어요? 지금 그거를 지금 끊어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면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역사하는 거야 지금. 야 세상 그거 추구하지 마라. 세상이 꽉 들어차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울증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내가 코너에 몰리지 않았다면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놈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정말 저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데 어떻게 여기서 이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 내셨습니까?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출해 내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뭐다? 여러분밖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사람이 없어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울 사람이 영의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가장 주목하는 것도 여러분이야.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뵐 수 있기에 사단마귀는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파수를 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갈 때 그들이 매어 있는 사슬들이 끊어지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주목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영의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 현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가 좀 무너진 것 같고 다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 그 사람들 구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다 응답돼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구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서 맞이하며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